자,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가 끝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끝이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 주제가 막바지에 중요한 주제로 전환된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가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무슨 뜻일까요? 네, 본질을 계속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은 다른 것을 찾는 태도에 있습니다.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수차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문제의 영적인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 사실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듣는 것이 문제입니다. 매번 설교단에서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복음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다른 것에서 자꾸 신앙의 해답, 삶의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무한 그런 방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반복과 집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주 경계시키는 그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본론 속에서 제가 더 깊게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많은 그런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확신이나 기쁨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경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기쁨, 그러니까 표면적인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내적인 기쁨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서는 항상 내면에서 그런 영적인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하나님의 원활한 통치의 지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내가 잘 그 통치 안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내 삶에 분주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에 치우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잘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는 그 징표가 뭐냐면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영적인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잘 진단해보고 여러분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신앙에 기쁨을 자꾸 빼앗기는 이유, 기쁨이 없는 이유는 복음이 아닌 표면적인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자꾸 그 복음의 바깥에 있는 주제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계에 보면은 믿음 플러스 행함, 믿음과 행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 차이 아닌 것 같죠. 그냥 단어로 보면은 하나 더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양립될 수 없는 큰 결과물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개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개들을 삼가라. 왜 개를 삼가라 그럴까? 개는 유대인들에게 탐욕스럽고 더러운 것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되게 좀 열받을 만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뉘앙스가 무엇이냐를 이렇게 여러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길거리에 막 아무데나 뒹구는 그런 개의 모습, 탐욕스럽게 막 그렇게 먹을 것을 탐하는 개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을 일컬어서 개들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짓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은혜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인정받고 개걸스럽게 사람들의 인정을 취하고, 또 때로는 어떤 금전적인 유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개들로 표현한 것이죠.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믿음이 아닌 행위에 의지하게 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우리의 어떤 순종,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믿음에 있어서,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순종은 믿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되는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믿음에다가 구원받는 조건으로서 행함을 붙이게 되면 사람들은 100%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집착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행함에 집착하게 되면 두 가지 폐단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구원의 길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원의 길이 감춰지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중세시대를 우리가 영적인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캐톨릭이 오직 믿음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믿음과 행함의 원리를 따라가게 되면서 믿음 플러스 사람들은 그 나머지 행함, 자기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니까 절대로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로마서의 대원칙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자기가 믿음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자기의 행함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씻어도 자기의 죄책감이나 이런 것이 씻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성당의 계단을, 수없이 높은 계단을 수없이 무릎으로 기어서 속죄해 보려고 오르락 내리락 무릎이 다 까지고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무릎으로 고행을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해봤지만은 자기 내면의 그런 죄악을 절대로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됐죠. 그러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로마서를 깨닫게 되면서 행함과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루터가 발견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은 이제 서막을 울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폐단, 행함에 집착하게 되면은 구원의 삶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써서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막아설 뿐만 아니라 이미 중생하고 거듭난 백성들에게도 이런 교리가 들어가면 폐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삶을 병들게 해요. 믿음을 위축시키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하고 자기의
그런 육신의 자랑거리로 말미암아 의를 세우려고 해서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표면적인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결코 영적인 기쁨이나 확신이나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행위에 의존하라는 증상들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예컨대 정말 횡단보도 하나도 실수 안 하고 다 지켜야 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실수하고 그리고 어겼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영적인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강박감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심어주면서 어떤 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늘 두려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또는 자기가 조금 잘 지킨다 싶으면 우쭐감이 생기게 되고, 그러나 조금만 이제 방심하면 또 영적으로 추락하게 되면서 또 죄책감에 눌려 살고, 이 무한 반복하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요지는 진짜 행함과 가짜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행함은 내가 어떤 나의 도덕적인 어떤 몇 가지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함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진짜로 맺혀지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은 자유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행함은 우리에게 늘 강박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런 기쁨을 빼앗아가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순종의 열매는 항상 은혜롭고 자유하고 평강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규칙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당연히 기쁨이 없죠. 근데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규칙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자기 설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막 어떤 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서 못 지키면 조마조마하고, 또 그렇게 못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비판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적인 신학이 종말적인 태도에도 굉장히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종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주님이 언제 오시냐, 어디로 오시나에 더 관심이 쏠리게 되고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붙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좋은 관계, 분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어디로 오시든지 그것이 그렇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늘 이런 행위에 집착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그런 문제와 표면적인 것, 규칙적인 것, 이런 것들과 씨름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항상 예수님은 저 구석으로 밀어내버리고 모든 것들을 자기 노력과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그렇게 어떤 순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도,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품고 행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의 감격에 이르지 못해요. 왜입니까? 항상 사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항상 자기가 미달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을 받아? 자격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자격이 있어야지.
자격 없이 어떻게 천국에 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런 행실이 완전한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의 행실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남은 날카롭게 평가하지만 자기 신앙은 정작 엉망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확증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코 인간이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인간은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허울 좋은 그런 슬로건을 내밀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고 결코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 성령으로 거듭난 내면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진정한 순종의 열매,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행함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불행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려서 그 풍성한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드리고 성령의 감화된 마음을 가질 때에, 마음이 할례될 때에 거기서 좋은 행실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고 진실한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행실의 열매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쁨을 갖고 싶다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것을 먼저 깨닫고 주님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약할수록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랑에 되게 도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는 뭐예요? 유대교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는 흠이 없는 거라는 것이죠.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도가 여기서는 왜 그렇게 자기가 흠이 없다라고, 결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설파했던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자기가 흠이 없다라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기준적인 면에서, 표면적인 기준에서 그랬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의에 이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열매는 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혈기, 살기 등등해서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났죠. 은혜를 모르는 자들,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세울 게 많은 사람들은요, 결코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뭐든지 잘 지키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항상 기세등등하고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정죄하기 바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자기가 그렇게 잘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쓸모없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이었는지 다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의, 자기의 잘남, 이런 것이 일말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과거의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해로 여긴다.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이, 내세울 만한 모든 것이, 내가 모든 것을 잘 지켜, 내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은혜와 상극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결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굳은 신념과 자기 자랑은 은혜와 상극이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잘 배우고 그런 모든 것들이 구원받는데 하나도 쓸모가 없다면 우리는 왜 배워야 하나요? 왜 우리는 그래도 사회에서 교육을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인가요? 물론 그 자체로 자기 잘난 맛이 될 때는, 자기의 잘난과 자랑이 될 때는 그것이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지만,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잘 배워두면 그 모든 것들이 깨진 심령이 되었을 때에 그 잘 배운 것들이 오히려 겸손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잘 배웠던 것들이 다 사람들을 깔보고 내 잘난 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도구였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이전에 잘 배웠던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겸손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깨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였죠. 혈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났던 바울이 막상 주님 앞에 서니까 그가 깨달았던 자의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형편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는 굉장히 열심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열심으로 오히려 주님을 핍박했던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평생 감사와 기쁨이 바로 여기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무릎 꿇게 되면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를 품어주신 주님의 그 이해 불가의 사랑, 이제는 예수 사랑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생각하니 감사가 우러나올 수밖에 없었고, 감사로 행하니 사도의 심령 가운데는 밖에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항상 그 구원하신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그 신앙에는 기쁨이 늘 마음 한복판에서 솟구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행하니까 늘 날카로워져요. 순종도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잘 봐야 합니다. 잘 관찰해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것도요,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고 자기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 있는데,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물론 자기는 주님께 순종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심의 동기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인정받지 못하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데 잘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난색을 표하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난 이 정도 배웠어. 난 이 정도 배웠잖아. 난 이 정도 지키잖아. 난 이 정도 하잖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를 향한 자랑과 그런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예수 외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그 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해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뭘 많이 해서 주님의 기쁨을 이렇게 일감 따듯이 따오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섬기게 되면 반드시 지치게 되고 노가웃이 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보다 앞세우려고 하는 것.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먼저 가지고 나서 그 확신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해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이 그게 그거 아니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장에 물을 먼저 채워놓고 수영하는 것과 물이 다 빠져 있는데 바닥에서 수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먼저 믿으면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워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 안에서 수영을 하면 자유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물을 채우지 않고, 비슷한 것 같은데 물을 채우지 않고 바닥에서 수영을 하게 되면 다 까지고 피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원리는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물을 채우지 않고 수영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치고 번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물을 먼저 채우듯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하루 빠지게 되면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난 영적인 사람이 아닌가 봐. 난 주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그런 죄책감 가운데 하루 종일 이제 자책하면서 살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새벽에 어쩌다 실수해서 빠지게 되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보십시오. 그럼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느껴질 것입니다. 가만히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데 주님 날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여쭤본다면 아마 이런 감동을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그것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의 영혼에 유익하니까 다시 도전하면 된다라는 격려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365일 그런 격려만 받고 있으면 심각한 거겠죠. 어쩌다 빠졌을 때. 예.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야기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항상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곳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입니까? 약한 곳에, 내가 쓰러진 곳에 은혜는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모든 삶 가운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유약한 내 영혼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날 때 비로소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내가 곤고할수록 여러분 어루만지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나를 얼마나
확고하게 붙들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확신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확신할 때에 오히려 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약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기쁨 속에, 평강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완전함 속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존재, 그리고 행함을 의지하려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주님의 완전하심, 그것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의, 그리스도의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신다. 여러분, 구원은 잘 들으세요. 규율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듯이 규칙을 지켜서 약간 내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궁극적인 차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규율과 은혜의 차이예요. 이슬람은 규율의 종교예요. 자기네들의 경전을 가지고 자기들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이 과격하다 보니까 막 테러 집단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거듭난 영혼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침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자격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으로 인함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하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심, 그 모든 것,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모든 헌신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전혀 공백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러한 완전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면 조금 삶에 어려움이 오면 버림받았나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조건이나 나의 환경이 아닌 끊임없이 주님은 나에게 완전하신 분이시다. 완전한 의로움이시다. 이 사실을 늘 상기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아닌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늘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연약함에 빠진 내 자신 보고 실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똑같이 실망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율법적인 신앙은 실수할 때마다 또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자기의 행함을 의지하는 구원과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실수하는 것 동안 자기가 조금 잘하는 것 같을 때는 막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자기가 뭔가 미달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불확실성과 거하게 되면 갑자기 쫙 추락하게 되고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무너졌어도 주님이 나의 완전함이 되어주시니까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속에 거하면 기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속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의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약할수록 은혜가 넘친다라는 이 진리를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쓰러질 때에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사명을 싸구려 취급하면서도 약할수록 은혜가 넘친다고 하셨으니까 뭐 괜찮잖아 라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는 결코 은혜가 없습니다. 사명을 싸구려처럼 취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분노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덥지근하고 미지근하고 열심이 없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들을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어차피 감사와 기쁨으로 뭐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주님도 뭐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 안 할래요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열심 없음을 항상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어차피 감사로 할 것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죠 라고 그렇게 둘러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안다면 헌신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예 헌신의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연약한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에 대해서 전혀 헌신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입구부터 다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철저하게 자기가 자신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을 뜨겁게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주는 실제적인 능력은 무엇입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한 주간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두려워합니까? 앞일이 암담할 때,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자꾸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면서 삽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불투명해도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 그 사실을 믿고 사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니까 내일이 불투명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완전함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잡으니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내 자신을 의지하며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의심에 빠졌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